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때보다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신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교회를 통해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라나고 또 자라난 우리가 또 어떻게 연합하게 되어지는가? 성령을 통해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통해 교제하고 또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은혜가 그 신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양육되어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또 함께 모이고 힘쓰고 협력하여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의 크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 일부 예배에서부터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또 찬양단 많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요즘에는 찬양단 그 세미나까지 하고 나면 한 9시 넘어서까지 그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리고 찬양단 세미나까지 듣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 봉사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야 되고요. 또 함께 여러 사람들 상대해야 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이 섬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힘에 버거운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리고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미 사형 선고의 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건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입니다. 내가 평생에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던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거의 핵심, 엑기스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면 내가 직접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 대한 애틋하고도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사실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민족, 많은 종족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함으로 신학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그런 바른 목회와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죠. 2장 내용 전체를 보면 여러 그런 가르침과 권면이 나옵니다. 사실 2장의 그 구절들만 해도 다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장 전체에서 두 가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른 때 다른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에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이 강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뭔가 이게 뭐 힘을 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여러분, 목회할 때에,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서 하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좀 고집스럽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왼바는 것은 끄떡이 없는,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좀 억척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는, 이런 생각은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내 생각을 딱 접고 그리고 지체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강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거침없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라도 꺾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해볼 수 있는 발걸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냈던 그 중보기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읽고 넘기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죠. 하나님, 이 가정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또 가끔은 제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이렇게 물구머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묵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왜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끄러미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다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로 함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많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뚝 서고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여기 나온 사사들의 대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어떤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를 극복하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원 하면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원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디안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라. 그럴 때에 못하겠다고 했어요. 계속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므낫세는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한테도 무시를 당했지만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의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장자권 누가 갖고 있죠? 원래 큰아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장자권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에브라임에게 뺏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반하고 그런 일들에 연루되고 그랬던 그런 또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이기도 합니다. 숫자도 많이 작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인정도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큰 용사예요. 큰 용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번이나 하나님, 온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고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온 지면에 이슬이 안 내리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움직입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적진의 군사들이 꿈을 꿨는데 큰 돌이 굴러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멸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그렇게 곡식과 모든 걸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그 곡식을 까부르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연약한 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를 들어 쓰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과 300명은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에서 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그의 키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말하는 거지? 사울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주셔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요 또 이새의 집에 좀 가봐라. 가서 거기 아들 중에서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전통을 보냈겠죠. 그리고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보면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 같아요.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다가가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 될 상인가 쳐다보는데 그 사무엘이 바라보던 시각과 하나님 바라보던 시각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였던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너는 그냥 양들하고 가서 양 먹여.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저 들에 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좀 초라한 다윗이 와서 일하다 왔어요. 땀 흘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았어요. 우린 출신도 능력도 외모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쓰시는 것은 참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려면 좀 능력도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백성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애굽의 그 어떤 민족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그 큰 그런 뭐 페르시아라든가 뭐 이런 큰 나라들을 좀 민족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민족,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12 제자를 통하여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저 연약해, 부족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능력을 줬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사명을 내가 이끌어 가고 있어. 너는 자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존재와 같은 사람임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솔로몬이 건축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아시죠. 예. 자,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무를 많이 씁니다. 그죠? 나무를 주로 무슨 나무를 쓰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 다른 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백향목 맞아요. 백향목. 근데 백향목인데 그 주변 나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쓰죠. 백향목은 일단 향이 다르고,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쭉쭉 뻗어 있고, 목재로 쓰기 너무너무 좋은 단단한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값비싼 나무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나무로 만든 기물들, 특별히 여러분 언약궤를 싸고 있는 그 나무는 무엇으로 만들라고만 하셨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님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과 모든 것들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시가 돋치고, 그리고 이게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사실 배 꼬이고 그런 나무입니다. 그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제가 영어로 어떤 나무인가를 살펴봤더니 아카시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카시아는요, 아카시아가 아니래요. 진짜 이름 아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가시가 돋치고, 그리고 거칠고, 쭉쭉 뻗어 있지 않고, 그리고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겉에 나무의 껍질 부분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굳이 하나님 쓰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씁니다.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겉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요. 단단하고 그렇게 메말라 버린 겉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그 여러 그런 성물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하면 금으로 태를 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좋은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그 쭉쭉 뻗은 나무로,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런 언약궤라든가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런 성물들은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쓰고 있죠?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이 도구들은 바로 연약한 그런 고집과 아집과 세상의 그런 죄악과 연약함을 찌들어 버렸던 우리의 그 겉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같은 금으로 다시 다 새롭게 더 씌워서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그런 기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굳이 조각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가시도 치고, 굳이 연약하고, 굳이 빼빼 마르고, 굳이 비뚤비뚤한 그런 나무를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과 같은 조각목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건축 자재로도 어떻게 보면 땔감으로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지는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가장 쓰시는 그 도구로 가장 가까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회복받고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그런
가시 돋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벗겨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더욱더 아름답게 쓰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조각목과 같지만, 나는 그런 사사들과 또 다윗의 연약한 모습과 같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들어쓰신다. 내가 맡은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사 가려고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혼수해왔던 그릇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죠. 몇십 년이. 근데 쓴 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 새 그릇, 새 그릇. 그래서 그 그릇은 제가 볼 때는 먹는 그릇은 아니고 장식용으로 결국은 쓰임받게 되는 그릇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그릇도 있죠. 그리고 큰 집이라고 하면 아마 뭐 가족도 많았을 것이고 일꾼들도 많았을 것이고 뭐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또 큰 집이라고 하면 또 손님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릇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곳에는요,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좋은 그릇도 있죠. 여러분, 나무그릇은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흔하게 쓰던 그릇이고요, 질그릇은 뭐예요? 흙을 그렇게 나무 그릇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그릇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릇은 그릇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쓰임 받지 못하는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될 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깨끗한 그릇일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려고 하는데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작은 첫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하고라고 나와요. 거룩하고.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 앞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점검하는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바로 이것은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부드러운 도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요, 장비가요, 쓰기 불편한 장비는 어려워요. 여러분, 새로운 장비는요, 뻣뻣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를 드려야 되죠. 기를 드려야 됩니다. 기를 드리면 여러분 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내일 중요한 날인데 내가 오늘 큰 맘 먹고 멋진 구두를 하나 산다고. 그래서 구두를 하나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이 모셔뒀다가 이제 그날 구두를 딱 신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뒤꿈치가 까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길이 들여야 되죠. 그럼 중요한 도구는 뭐예요? 쓰기에 편한 도구예요. 여러분 도구는요, 주인이 쓸 수 있는 방향,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도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도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냥 쓰임받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구가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도구가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도구는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 그게 거룩한 것, 그게 깨끗한 그런 그릇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은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준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담아도 무엇에 쓰임받아도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 새로워지고 살아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일들을 맡기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런 깨끗한 그릇, 이 작은 세 가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멈추면은 이제 장막을 펼쳐야겠다, 텐트 치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가 자리를 잡냐면 성막이 자리를 잡아요. 자,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성막은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면에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이제 열을 따라서 쫙 이제 텐트를 자리를 잡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죠. 사면에 세 지파씩 딱 도유를 해서 그렇게 텐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 텐트의 입구를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성막을 향해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나무 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문제는 저 집사님은 금그릇 같아, 저 집사님은 은그릇 같아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찬양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에 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직접 보면요,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은요,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찬양에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달란트를
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2달란트는요, 2달란트만 남겨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른 생각 비교해서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나는 다른 단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역할과 순종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도 힘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받은 게 달라요. 누리는 게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모든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님 부어주는 엄청난 것에 비하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 더욱더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좀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고, 내가 좀 더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고, 내가 더 받은 달란트와 내가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면 더 섬김으로 더 공평케 하시고 더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그러실 거예요. 쓰임받은 우리에 대해서는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뽐내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 쓰임받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로 더욱더 준비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가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가진 자로 오늘 힘있게 믿음으로 좁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 셋째 주는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 주일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봉사자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 주일이라는 때는,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다른 뭐 안수 집사님이 인물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각 부서별로 전사님이 설교 안 하고, 또 담당 그 뭐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접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몇 주 전이죠, 이 찬양을 불렀다가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1부 때는 거의 부르다가 멈출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비교하지 말고 맡은 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라. 하나님 쓰실 만한 편한 도구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선한 준비된 도구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주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없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깨닫게 됩니다. 조각목과 같은 연약한 조각목과 같은 그런 가시가 돋치고 메마른 껍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껍질 다 벗겨내시고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그 금대로 우리를 둘러주시며
장난치기 부족한 기도원과 같은, 또 하나님 연약한 다윗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승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말씀과 같이 조각목과 같은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겉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금태로 둘러 하나님의 귀한,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 반응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쓰실 만한 편한 도구, 거룩한 자, 선한 준비가 되어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